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열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혹은 내가 무엇을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기도 또 자신의 거룩함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대신하는 성향도 있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들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실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세상 안에는 모든 죄인이나 병자들이나 약자들이나 또 거룩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같은 본문에서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제하고 또 잘라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인가. 조금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감리사를 2년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감리교 법에 교리와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의 해석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은 법의 적용과 그것과 일치된 해석을 따라 적용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어냈고 그러니 우리도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유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교리와 장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말씀 앞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종류의 거룩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함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상충된 부딪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길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광야 여정의 준비를 하십니다. 말씀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해석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조직하기를 원하셔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현대의 한국교회 몇몇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죄인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진 밖으로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나갈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고 그것은 이 특수한 상황,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나병 환자가 함께 걸어가기에는 나병 환자도 죽고 함께하는 이들도 죽게 됩니다. 지금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수천 년 전 나병을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유출증 있는 환자들 주부라고 해서 여인들이 유출의 경험이 있을 때는 걷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진과 함께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호에 있다고 여기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금기의 거리를 두셨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나 유출증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모든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진영 안에 있는 이들도 저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분리하게 하신 거라 저는 여깁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혐오를 유발하게 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자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고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인에서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공간이 교회이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남녀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탐해라는 단어가 2절에 이어 3절에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 제의적인 부정 등등을 말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그들도 지키고 또 너희도 지킴을 받으려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경험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두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이 다툽니다.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른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결할 테니 넌 이렇게 해 라고 순종하게 되면 그 갈등과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환자들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등을 진 밖으로 내라고 하시면서 이건 내가 명한 거야,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다 책임질게,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갈등 가운데 내쫓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저 사람들을 내쫓지 마라. 너희가 저 사람들을 혐오해서 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명한 것이다.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너희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의 깊은 뜻까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 밖에 나가 있는 이들이 걱정이 될 때 진 밖에 나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들을 진 밖으로 보냅니다. 지금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내가 판단하거나 감정을 싣거나 내가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상의 죄를 행했을 때, 잘못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르라. 6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좀 말이 반복돼서 조금 어렵지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범죄를 합니다. 거역하여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할 때 이것을 속건제의 제사에 해당되는 죄, 즉 서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너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범죄한 그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지은 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처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 훈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실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범하다와 여호와께 거역하다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같은 단어가 말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불신, 배신, 배반, 반역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고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그 처리와 갚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요. 그 죄은죄를 자복하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이고 상대방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마사처럼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랑은 다른 뜻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던지다. 그래서 고백하다라는 말이죠. 나의 말을,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던질 때 쓰는 말이 야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장하다라는 말도 쓰여지고, 지금처럼 고백하다, 자백하다라는 말도 있고, 때로는 찬양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가 또 이 말을 쓰기도 하고, 감사하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야다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갚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심리적인 상처까지 갚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갚아 그 사람에게 죄를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값은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야 하는데, 만일 그 죄값을 받을 8절에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믿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들춰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나만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내 안에 있던 어떤 죄, 또 누구를 향한 우리의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돌릴 때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죄할, 속죄 이 두 가지 어원이 같은데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가리다, 또 용서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덮다라는 단어도 바로 이 카파르를 썼습니다. 모든 곳이 세상의 죄로 관영해서 죄 가운데 물들어진 그 세상을 홍수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뚜껑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오늘도 속죄하라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거제, 흔들어서 들리는 그것인데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가져온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또 예배를 함께 하거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거제, 하나님께 들었다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거제는 들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게 이제 거제의 메시지인데요. 그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거제는 제사장 것이 되죠. 당연합니다. 또한 10절에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각 사람이 각자 속죄제와 속건제 등 각 사람이 구별해서 드린 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것이 되는 건데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터나 또 학교나 그루터기 배움터나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나 교회나 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말이 어렵고 글이 어려운 것보다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룩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 등 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 또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기초가 단단히 서기를 소망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청소년 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배제하여 진 밖으로 나가라 하는 것,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어느 시대나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셨는가 살피면서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주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